자, 저희가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74페이지입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아멘. 여러분, 블랙홀이라는 거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그죠? 저도 과학에 대해서 잘 알지는 못하지만 저희 모두가 아마 잘 알고 있는 개념인 것 같습니다. 이 모든 별들은 중력이라고 해서 당기는 힘을 가지는데 그 힘이 너무너무 강력해질 때 블랙홀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말 그대로 검은색 구멍입니다. 왜 검은색 구멍이냐면 당기는 힘이 너무 강해서 빛마저도 나오지 못하고 그대로 빨려 들어가기 때문이라고 해요. 그래서 뭔가가 밝은 물체로 보이기 위해서는 빛이 나와서 우리 눈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블랙홀은 당기는 힘이 너무 크다 보니까 빛마저도 그 속으로 다 빨려 들어가 버리는 거죠. 그래서 검은색 구멍처럼 보이는 것이 블랙홀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 우리 마음에 이러한 블랙홀이 생길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4장 1절 말씀 속에 야고보는 오늘 싸움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잘은 모르지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의 삶 가운데 싸움과 다툼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믿는 성도들의 공동체, 교회 속에서 일어난 싸움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들이 살아가는 삶 가운데 사랑하는 주변의 사람들과의 싸움일 수도 있습니다.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이다라고 하는데 그 삶 가운데 싸움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야고보는 이 싸움이 어디로부터 난다라고 얘기하냐면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 지체, 너희 마음 속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이러한 싸움과 다툼이 나온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싸우는 정욕이다라고 할 때 싸우다는 그냥 투닥거리다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전쟁하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야고보는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 속에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야고보서 1장부터 차근차근히 살펴봐오고 있습니다. 야고보가 말하는 바 우리 각 사람의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전쟁이면은 두 상대가 있겠죠, 그죠? 누구와 누구의 전쟁을 야고보는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 마음 속에 하나님이 주신 믿음과 또 정욕이라는 욕심이라는 두 상대가 있어서 서로 전쟁을 벌이고 있다는 겁니다. 마음속에 무엇과 무엇의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고요? 믿음과 정욕의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 겉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싸움이 있고 다툼이 있는데 그거는 사실
너희 마음속에 일어난 전쟁에서 정욕이 승리했기 때문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겉으로 드러난 싸움, 이 집사님하고 김 집사님하고 머리채를 잡고 싸운 것, 그거는 그냥 현상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드러난 현상에 불과하다. 뭐의 현상이요? 사실은 그 이 집사님과 김 집사님 마음속에서 일어난 전쟁에서 패했다는 겁니다. 이 집사님이 패했다는 겁니다. 그 속에 이 집사님의 마음속에 누가 승기를 잡았다고요? 믿음이 패하고 정욕이 승리했다는 겁니다. 김 집사님의 마음속에서 믿음이 패하고 정욕이 승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겉으로 드러나는 싸움, 다툼은 사실 마음속에서 일어난 전쟁에서 패한 것이다 라는 것을 그냥 드러내주는 거라는 겁니다. 마음속의 전쟁에서 정욕에게 패하게 될 때, 그래서 우리 마음의 중심을 욕심이 주장하게 될 때, 내 마음의 중심의 주인의 자리에 욕심이 자리 잡고 앉게 될 때에 그 사람의 삶 가운데 싸움과 다툼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2절에서 야고보는 이 과정을 조금 자세하게 묘사합니다. 어떤 과정을 통해서 우리 마음의 정욕이 주인이 되었을 때 어떤 과정을 거쳐서 싸움과 다툼으로 벌어지게 되는지를 2절이 묘사해 주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고 시기한다라고 첫 번째 부분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마음의 정욕이 욕심을 낸다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지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정욕이 나를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죠? 욕심이 나를 주장해서 내가 원하는 바로 하고 싶어 하는데 뜻대로 안 되자, 얻지 못하자 무엇이 일어난다고요? 살인하며 시기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살인하다라는 말은 직접 누군가의 목숨을 칼로 찔러서 죽이다라는 뜻보다는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가르쳐 주신 바와 같이 형제를 미워해서 형제에게 노해서 그에게 욕하고 그를 미워할 때에 그것을 예수님은 살인한 죄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야고보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 마음에 정욕이 주인이 되어서 승기를 잡고 주인이 되었을 때 내 마음대로 뜻대로 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살인죄를 짓게 된다. 나는 제대로 안 되는데 잘 되는 사람을 보면 시기하는 마음이 생기게 된다. 자, 이게 첫 번째 일어나는 일입니다. 내 안에 정욕이 주인이 되면, 정욕이 승기를 잡게 되면, 정욕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남을 살인하고 시기하는 죄를 짓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야고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 도다라고 얘기합니다. 누군가와 다툼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는 건 뭐 때문이라고요? 마음속에서 그 사람을 미워하면서 살인하고 시기해도 봤는데도 그래도 끝끝내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이제는 실제로 머리끄댕이를 잡게 된다는 겁니다. 그 사람을 상처받게 하는 말을 내뱉게 된다는 겁니다. 싸움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야고보는 겉으로 보여지는 두 사람과의 싸움과 다툼은 사실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일어난 전쟁에서 패했기 때문이다. 마음속에 일어나는 전쟁을 살펴봐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2절 말씀 속에 조금 집중해서 보고 싶은 하나의 표현이 있습니다. 2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이렇게 살인하고 시기하고 막 발버둥을 쳐보는데도 능히 취하지 못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맞습니까, 여러분? 뭔가 가지고 싶으면, 욕심이 나면 좀 무리해서도 살 수도 있고, 무리해서. 아니면 뭔가 막 얻고 싶은데 그거를 얻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못 얻을 수도 있지만. 근데 야고보는 뭐라 그러면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한다는 겁니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사람을 살인하고 미워하여도 능히 어떻다고요? 취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절대 얻지 못한다. 절대 취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만족을 이야기합니다. 정욕이 전쟁에서 승리해서 우리 마음의 주인이 될 때, 욕심이 우리 마음의 중심의 자리에 앉게 될 때, 그 원하는 바, 그 욕심은 절대로 만족될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이 얻고자 하는 이것을 얻으면 충족될 줄 알았는데 또다시 결핍을 느끼게 됩니다. 또다시 부족함을 느끼게 됩니다. 또다시 염려하고 걱정하게 됩니다. 부족함이, 결핍이 그 마음을 절대로 떠나지 않습니다. 마치 마음에 블랙홀과 같은 구멍이 뚫려버려서 거기에 아무리 많은 것을 집어넣어도 절대로 채우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현상이 언제 일어난다고요? 우리 마음에 정욕이, 욕심이 주인으로 자리 잡아 앉게 될 때에. 믿음과 욕심의 싸움에서 우리가 패해서 욕심이 내 주인의 자리에 앉게 될 때에 우리 마음은 마치 블랙홀과 같이 시커먼 구멍이 뚫려버리는 것과 같다. 아무리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한다. 아무리 발버둥 치고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족이 없습니다. 채워짐이 없게 됩니다. 자, 야고보는 이것에 대한 해결책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2절 끝부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구멍, 절대로 채워줄 수 없을 것 같은 이 결핍과 부족함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어떻할 때만 가능하다라고 얘기합니까? 구할 때만 얻어진다는 겁니다. 만족함이, 채워짐이, 충족함이 언제 이루어진다고요? 구할 때에. 야고보는 계속해서 이 구함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라고 말합니다. 온갖 좋은 선물과 은사가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마음에 절대로 채워질 수 없을 것 같은 그 시커먼 구멍, 아무리 채워도 끊임없이 부족하고 끊임없이 불안하고 염려하고 채워지지 않는 그 부족함이, 결핍이 무엇으로만 채워질 수 있다고요?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는 선물만으로 그 구멍이 채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온전한 충족이 그때서만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 3절 속에서 아주 이상한 말씀이 또 등장합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2절 끝에서 야고보는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 나가서 구할 때 얻게 된다. 구할 때 온전한 충족과 만족이 있게 된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3절에 가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구해도 받지 못한다라는 얘기합니다. 어떨 때 구해도 받지 못한다라고 얘기하냐면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구할 때에 우리 마음에 절대 채워질 수 없을 것 같던 그 블랙홀이 채워집니다. 결핍과 불안과 염려가, 부족함과 두려움이 그 하나님으로부터는 오는 선물로 채워집니다. 그런데 3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 나가서 구하는데도 얻음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떨 때요?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면. 자, 여기에서 잘못 구하다라는 것을 종종 이렇게 잘못 해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잘못 구하다라는 것을 어떻게 잘못 해석하냐면, 이거는
구하는 태도가 잘못된 걸 얘기하는 거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게 필요한 것을 구하는데 그 태도가 잘못되어서 못 받는 것을 얘기하는 거다라고 오해를 합니다, 종종. 근데 여러분 여기서 쓰인 잘못 구하다라는 표현이 성경 속의 요한복음과 사도행전 속에 잘못 말하다라는 표현이 등장하는데요. 잘못 말하다. 잘못이라는 단어, 카코스라는 단어가 잘못 말하다라는 것과 결합돼서 사용되었을 때 말하는 태도가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얘기할 때 쓰이지 않았습니다. 잘못 말하다 할 때 이 잘못이 말하는 바는 그 말하는 내용이 틀렸다, 잘못됐다라고 얘기할 때 잘못 말하다라고 쓰입니다. 여기에서 잘못 구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조금 더 믿음으로 구했어야 돼. 네가 조금 더 열정으로 구했어야지 받지. 그 태도가 잘못됐기 때문에 못 받은 거야 라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야고보는 지금 우리의 간구의 태도가 잘못되어서 못 받는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야고보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잘못된 것을 구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야고보 얘기에 따르면 잘못된 것을 구하면 얻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잘못된 것을 구하면 그 블랙홀이 채워질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잘못된 것을 구하면 온전한 만족, 온전한 충족이 임하지 못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표현을 잠깐 보시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한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쓰다라는 표현은요, 낭비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표현이 어디에 등장하냐면 탕자의 비유에 등장합니다. 탕자가 아버지께 구합니다. 뭐를 구합니까? 아버지, 내 몫을 주십시오. 아버지께 구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그 탕자 둘째 아들에게 자신의 재산의 절반을 줬습니다. 그죠? 아들의 몫을 줍니다. 자, 그랬을 때 그 아들이 어떻게 합니까? 가서 그 아버지의 재산을 낭비하였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흥청망청 씁니다. 그죠? 이상한 무리들하고 어울려서 술도 마시고 좋은 걸 먹고 막 퍼줘버리고 흥청망청 써버립니다. 그게 뭐라고요? 낭비하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그래서 끝에 어떻게 됩니까? 탕자가 쫄딱 망해서 그지가 돼서 상그지가 돼서 한 아버지께 돌아옵니다. 그죠? 가진 건 아무것도 없이 배가 고프고 쫄아서 그죠? 굶주린 거지가 되어 아버지께 돌아오게 됩니다. 자, 여기서 질문 하나 던지겠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아버지가 그 탕자에게 강남에 건물 한 채를 더 줬더라면, 그죠? 강남 건물 한 채 정도를 더 줬더라면 그 아들이 그렇게 거지가 안 됐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 63빌딩 정도 되는 건물을 한 채 줬더라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아들이 끝끝내 거지가 안 되고 그렇게 배가 고프고 고파서 막 쫄쫄 굶은 상거지가 안 될 수 있었을까요?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뭐를 줬던지, 강남에 건물 한 채를 줬던지, 63빌딩을 줬던지, 전 나라를 줬던지 그 아들은 어떻게 할 것이기 때문에 낭비해버릴 것이기 때문에.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구합니다. 하나님, 이거 주십시오. 나 이거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십시오. 간구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선하신 아버지가 주십니다. 주십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아버지가 강남 건물 한 채를 나에게 주시면 나의 욕심이 거지가 안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끝끝내 거지가 안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나의 욕심은 블랙홀과 같이 끝이 없는 구멍입니다. 나의 염려와 걱정과 채워지지 않는 불안함은 절대로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야고보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정욕으로 낭비하려고 구하기 때문에 얻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잘못 구하지 말고 바른 것을 구하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무엇을 구하는 것이 바른 것을 구하는 것입니까?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새도 먹이시고 길에 풀도 입히시는 아버지 되심을 알게 해주십시오. 하늘에 날아다니는 이름 없는 저 새도 먹이시는 아버지가 나의 어려움과 부족함을 왜 모르시겠습니까?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좋은 때에 채워주시는 아버지이심을 알게 해주십시오. 그럴 때에야 여러분, 우리 마음에 채워짐이 생기게 됩니다. 내 앞에 어떤 상황이 있든지 어떤 문제가 있든지 염려하고 걱정하지 않고 감사하고 평안할 수 있는 온전한 체험이 그때에야 주어지게 됩니다. 야고보는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잘못 구하지 말라. 바른 것을 구하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성경 말씀 속에 산상수훈 마태복음 6장 속에 이 비슷한 얘기를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서 엉뚱한 것을 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하죠. 무엇을 구합니까? 그 사람들이 여러분? 마태복음 6장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친 말씀 속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가르침을 주십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사람들은 자기는 둘 다 섬긴다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섬기든지 아니면 재물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일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닌 재물을 주인으로 섬기는 자들이 무엇을 구하는지를 봐라라고 얘기하십니다. 그 밑에 한번 보실까요?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31절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야고보는 4절 속에서 충격적인 말을 하나 합니다. 4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지금 야고보가 이야기하고 있던 문맥을 잘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야고보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신실한 성도들에게 주신 편지입니다. 그런데 이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늠한 여인들아 라고 부릅니다. 너희가 세상과 벗된 것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얘기를 읽으면 좀 억울하기도 합니다. 내가 뭘 그렇게 세상하고 벗되려고 했다고. 내가 뭘 그렇게 세상하고 친구 되려고 했겠어 내가.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신실한 성도들로서 열심히 살아가는데 내가 무슨 언제 세상과 친구 맺겠다고 했나? 라고 좀 억울한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야고보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문맥을 잘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과 친구 맺은 사람이 누굽니까? 내 안에 욕심이 내 마음의 중심의 자리에 임해 있는 것을 그대로 내버려 둔 사람. 내 안에 전쟁이 일어나서 믿음이 패하고 욕심이 승리해서 내 마음의 중심의 자리에 욕심이 앉아 있는 것을 그냥 보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세상과 친구된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야고보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것은 곧 하나님과 원수 맺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 맺은 사람, 세상과 친구 맺은 사람이 무엇을 구한다라고 예수님은 얘기했습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염려하고 구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내일 일을 염려하고 구한다라고 했습니다. 나는 그냥 열심히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내 속에 내일 일을 염려함이 끊이지 않는다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라는 염려와 불안이 내 심령을 채우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아닌 세상이 욕심이 내 주인의 자리에 앉아 있다라는 것의 증거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과 원수된 자리에 서 있다는 증거라는 겁니다. 내가 간음한 여인이다라는 것입니다. 간음한 여인은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와 관계를 맺는데 이 그냥 결혼도 안 하고 그냥 싱글이면 아무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간음한 여인이라고 부르는 건 뭡니까? 이미 혼인한 사람이. 우리는 누구와 혼인한 사람입니까? 우리 하나님을 남편으로 둔 혼인한 자들이 세상의 것을 원하고 세상의 것에 부족한 것에 염려가 내 마음을 채우게 될 때에 욕심이 내 중심의 자리에 앉아있게 될 때에 그것이 바로 간음한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은 신랄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질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하나님이 시기하시기까지 사모하신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무엇 때문에요? 남편 대신 하나님을 두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우리 때문에. 먹이시고 입히시고 가장 좋은 것을 공급하시는 아버지를 버려두고 내 먹을 것, 내 입을 것, 내가 살아갈 것을 채워줄 것 같은 세상의 것에 눈을 돌리는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시기하시기까지 사모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약 성경 속에서 질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묘사합니다.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다라고 묘사합니다. 무서운 개념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질투의 불이 우리를 모두 살라버려도 충분하다는 겁니다. 남편 대신 하나님을 두고 간음한 여인들은 우리는 여러분 하루에도 수십 번씩 매 순간마다도 욕심이 나의 중심의 자리를 차지하는 간음한 여인들인 내가 하나님의 소멸하시는 불 앞에 불살라져 버려도 아무 할 말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맨 마지막 9절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을 배신하고 간음의 죄를 짓는 우리들을 하나님은 불태워 버리셔도 할 말이 없지만 어떻게 하신다라고 얘기합니까? 더욱 큰 은혜를 주신다.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오늘도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내 안에 주인 되어 있는 이 욕심을 내어 쫓고 아버지 하나님이 내 중심의 주인 되시기를 원합니다. 먹고 입고 마시고 이 모든 것은 아버지께서 채워주시는 것임을 알게 해주십시오. 공중의 새도 먹이시고
들판에 풀 한 포기도 입히시는 하나님 아버지인 것을 알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겸손히 나아가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큰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는 우리 속에 일어나는 전쟁을 주의해서 살펴라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알지 못하지만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믿음과 정욕이 서로 죽기 살기로 싸워서 승기를 서로 차지하고자 하는 전쟁이 이 순간에도 내 심령 속에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정욕이 승기를 잡았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살인죄가 나오게 됩니다.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았을 때 다른 사람을 시기하는 죄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다른 사람과 싸우고 다투는 현상들이 겉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자명한 겁니다. 다툼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면 뭐가 자명하다고요? 그 마음속의 전쟁에서 이미 패했다라는 겁니다. 그 마음의 전쟁에서 이미 처절하게 부서졌다는 겁니다. 욕심이 정욕이 이미 승리해버렸다라는 것의 증거라는 겁니다. 네, 여러분, 이 일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의하고 조심하면 됩니까? 또 살피고 내 삶, 내 마음을 또 살피면 이걸 피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지난 설교에서 나눈 바와 같이 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지혜가 있습니다. 짝퉁 지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귀신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이 세상을 장악합니다. 육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장악합니다. 내가 인식하고 인지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마귀의 지혜가 나를 사로잡아 버려서 내 중심의 자리에는 어느새 욕심이 자리 잡고 앉아버립니다. 내 중심의 자리에 어느새 정욕이 주인이 되어서 자리 잡아 버립니다. 여러분, 이 일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야고보는 지혜를 구하라라는 겁니다. 욕심이 우리 속에 자리 잡게 됐을 때 일어나는 현상들이 뭡니까, 여러분? 블랙홀이 생깁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진짜 먹을 것이 없어서 염려할 때가 많습니까, 여러분? 진짜 마실 게 없어서 염려할 때가 많습니까? 먹을 거 있고 마실 거 있는데도 염려할 때가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채워지지 않는 블랙홀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족하지 않는 정욕이 내 중심의 자리에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앞에 먹을 물이 있고 내 앞에 먹을 떡이 있어도 조금 더 가지기를 원합니다. 조금 더 쌓아두기를 원합니다. 더 가지고 더 원하기를 원합니다. 그 구멍은 끝이 없이 펼쳐져 있어서 절대로 만족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는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바른 것을 구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시오 라고 구해야 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된다고요, 여러분? 우리 마음의 블랙홀이 메꿔집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화평이 내 중심을 다스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함이 내 중심을 채우게 됩니다. 그리하여서 다른 사람에게,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 감사와 기쁨과 화평을 전하는 자가 되게 됩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잘 기억하시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바른 것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